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1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들 사역의 중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한 대지는 오늘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우리가 노래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먼저 서론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살던 이방인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리아 안디옥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성지순례를 갔다 와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대한민국, 또 우리가 이 수원, 이를 협소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마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상하게 들려지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세계에 대한 이 세계관을 갖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한 옆 동네이고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 안에 그 도시들이 있고, 바로 그 도시는 바로 우리가 옆에서 느끼는 도시와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지구가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미국은 안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안에서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날짜가 가고 수원의 날짜가 가고 날씨가 흐르듯이 세계 곳곳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수리아 안디옥 그러면 야, 이건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리아 안디옥이 지금 똑같이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살던 한 이방인 의사입니다. 이방인 의사라는 말은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빗대어 이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였던 누가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최측근으로서 선교의 여정에 함께 참여했고, 사도 바울을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 누가가 두 권의 책을 기록하였는데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등 누가복음 또는 누가복음은 예수행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완성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이 기록이기 때문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이 전해지고 사도행전이 전해졌는가? 그것은 성경에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3절에 벨릭스 각하 이런 표현을 썼고,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베스도 각하 이렇게 썼는데, 오늘 여기에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숨겨져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로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갖고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 있어요.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고 위치를 잃어버려서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의 이름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 이 데오빌로 각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 매우 고위층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고 바로 그 영접한 그 데오빌로가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나에게 모아다가 주시오 해서 그 모아진 내용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행적을 나에게 모아다 주십시오 해서 그 사도들의 행적을 모아다가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로마의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숨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여러 행적 중에 무슨 뭐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은 마치 드러나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모든 행적은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바로 예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뭐 귀신 나갔다, 병 고쳤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 못 고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귀신 못 쫓아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은 공간복음으로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이 성경은 이 소설적 기법, 이 수필적 기법 이런 기법들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설이나 이런 수필이나 이런 책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은 그 기승전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갑자기 확 튀어나와요? 안 나오죠. 계속 숨겨져 있다가 마지막 가서 탁 결론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끝나잖아요. 그 책, 그 기록이요. 그 책이.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는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밌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지 바로 누가복음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오빌로 각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겨준 존재였습니다. 그가 예수 행전인 누가복음과 사도들의 행적을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복음과 로마 시대의 전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갔는지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수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자세히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듯이 이 사도행전에서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 복음의 확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만이 이 사도행전도 또 여러분들에게 매우 재미가 있고 또 유익한 그러한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여정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이 가르침을 받은 말씀들을 더 견고하게 하려 하여 누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오늘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가르친 복음,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은 생명의 여정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볼 이 사도행전의 여정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만들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강요한 목사도 저의 인생사에서 제일 먼저 한 2개월, 3개월 있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저에게 확증시켜 주십시오 하고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기도를 제가 한 2개월, 3개월을 드리고 교회 나가자마자 저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어설프지만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맹맹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뭔가 연결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2, 3개월 후에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는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계획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교회에 가서 딱 드리고 그때도 교회가 이전했을 때였어요. 그 이전한 교회 가서 딱 기도를 드리고 제가 딱 성경을 저는 항상 앞에 있었으니까 성경을 딱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건 너무 어리석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성경을 펴라. 그래서 제가 그냥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딱 닫아놓은 성경을 제가 어딘가를 모르게 탁 폈어요. 그리고 탁 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큰 글씨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저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말씀을 목사님한테 풀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한동안 이 말씀을 제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끌어안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를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40년 전인데 그때 지난 것 같은데 목사님이 밥을 먹으러 들어오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밥을 먹으러 들어오라 해서 그 사택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보실 때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강영재는 목회자의 길을 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구만. 하나님 목회자로 부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의 주의 종으로서의 여정이 그렇게 저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매우 우리의 영혼을 부르고 있는 서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자체에는 말 그대로 그냥
복음 그 자체가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숨겨져 있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복음을 사도들이 뭐예요?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요청들이 그냥 원석으로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누가복음에서 복음이 열렸다면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의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도행전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사람들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여정에 쓰임받는 헌신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헌신자들의 이야기는 매우 소중하고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 전 세계의 복음의 영향력과 함께 겨자씨만한 것들이 바로 이 나무로, 큰 나무를 깃들게 함으로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근원이 되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영혼들을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그 국가와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놀라운 헌신과 그 헌신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보며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기업가라면 그 기업이 하늘의 기업이 되어 하늘만큼 하나님의 영광만큼 위대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한 민족이요 도시라면 그 민족과 도시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저는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크고 작은, 그들이 크든 작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꾼이며 동역자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영광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일꾼들에게 주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주님의 일꾼이며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우리 모두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민족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자녀,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주역이 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송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1장에 나타나 있는 세 개의 말씀, 1번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로 1번, 복음의 중심은 첫째 1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행하였다라는 말을 좀, 이 표현이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포이에오, 포도할 때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는데 뭘 행했느냐면 뭔가를 만들었다, 뭔가를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믿음의 방향성, 영혼 구원의 방향성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이란, 예수께서 만들고 예수께서 창조하신 사역이란 무엇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역을 가르치셨습니다. 1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고 창조하신 사역,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신 사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모든 사역을 만들고 창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누가복음은 그 복음을 만들고 그 복음을 창조하시고 그 복음을 온전히 그 누가복음에 담아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담아내고 자신의 육신과 영혼 안에 담아낸 사역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 담아낸 복음의 확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만들고 창조하신 그 복음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무슨 이만희가, 신천지가 자기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그 사역을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 사도들에게 위임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어의 말에 의하면 위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위임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고 그것을 사도에게 위임했다. 요한아, 내가 만든 이 복음을 너는 가르치고 전하거라. 이렇게 위임했다. 그 위임받은 자가 주의 종이고 위임받은 자가 그때 바로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이 사람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역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세워가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한 사역이 복음 사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면 아직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샛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공격, 다시 말해서 그것이 불신의 공격이든 두려움의 공격이든 잡신의 공격이든 그런 음란의 공격이든 여러 가지 땅의 공격을, 자기가 살던 땅의 공격이 있어요. 그 땅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공격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회가 하나님 중심의 목회가 되지 않고 사람 중심의 목회로 잘못하면 전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눌려서 받아도 안 되고, 이 목회는 사람에 대해서 담대한 복음 사역을 목회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처음 사역지 30 갓 됐을 때, 제가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는 그 사역지에 갔는데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 사역지가 좀 특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목사님들, 아버님들이 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서른 된 제가 어떻게 그 목사님들 첫째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다 내 선배야.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선배인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제가 무슨 거기서 기를 피겠습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얼굴이 이게 맨들맨들 해가지고 입장하게 생겼어요. 응? 진짜로. 그죠, 권사님? 뭐 희말이 없게 생긴 거예요. 지금은 제가 등치라도 있지. 그때는 호리호리 해가지고 응? 힘이 하나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아버님들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됐는데 그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큰 절을 처음에 드렸어요. 아버지, 여기 강요한, 그때 전도사였어요. 강요한 전도사가 이곳에 목회하러 왔습니다. 인사 딱 드리고 제가 무릎 딱 꿇고 거기서 한마디 더 했어요.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없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떠날 때 제가 그때 다시 와서 제가 인사 올리고 아버지라고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는 이제부터는 제가 집사님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 새파란 것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제가 진짜 그거를 성도들에게 딱 보여줬어요. 제가 근엄하지 않아도 좀 근엄하게 딱 그렇게 끊고 맺는 거를 정확히 했어요. 제가 밭에 가서 성도들 일도 해주고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어도 그거 마치고 손 털고 딱 나올 때는 딱 한 1년 전까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요? 이러는데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전사님,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목사님 다 그렇게 불러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의 종은 사람에게 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눌린다 싶으면은 주의 종은 자기 안에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눌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제가 우리 여기 교회를 제가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눌려서 목회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려서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고 그럽니까? 전 딱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사역하고 있고 담대하게 사역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우리 최 집사님도 제가 한 살 아래인 제가 동생이라고 제가 딱 하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 우리 최 집사님 저를 형님처럼 생각해요. 목회자처럼. 그러니까 저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최 집사님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우리 최 집사님 저에게 오셔서 했지만은 나이가 저보다도 지금 3살인가 4살인가? 예? 한 살, 예. 그렇군요. 한 살 적었습니다. 원래 나이는 더 많아요. 몇 살. 그런데도 한 번도 불순종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불순종을 안 하셨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 최 집사님을 믿음 안에 이끌어 가야 된다. 우리 최 집사님의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담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최 집사님 오늘 예배 예를 들어서 오늘 꼭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한 번도 거절 안 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절대로 사람에게 눌리면 안 돼. 하나님한테만 눌려야 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시고 완성한 거야. 그것을 주의 종에게 위임한 거야.
그래서 주의 종이 그 복음을 가졌을 때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와 같이 가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성령 안에서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주의 종이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이러는 종은 절대로 사람에게 눌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으로, 사람에게 어떤 것으로 이렇게 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한 성도를 주님의 별과 같이, 보석과 같이 귀중하게 여기고 그 원석 같은 그 보석이 다이아몬드로 탄생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복음 안에서 사역하고 복음 안에서 바르게 이끌어주는 이 담대함이 주의 종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종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중심은 첫째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고 창조하신 복음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복음의 여정을 가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오늘 말씀에도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들, 어디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왜 여기다 십자가를 걸어놓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내가 복음을 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십자가는 나의 운명이 바뀌는 장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이 나무에 달렸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저주 아래에 있었고 심판받아 마땅했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져야 했던 것이에요.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중심의 내용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복음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마치는 십자가의 여정까지의 이 과정은 말 그대로 정말 고난의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의 여정에 대하여 6개월을 남기고 3번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 고난의 여정의 끝에 십자가를 칠 것이다. 내가 이 고난의 여정의 마지막 십자가를 칠 것이다. 내가 이 고난의 여정의 마지막 이 십자가를 치면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왜? 왕인 줄 알고 따라갔던 제자들이 예수가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저주받은 자로서 죽음을 마친다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으시고 난 뒤에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고 나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제자들을 만나고 사역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 물고기의 불빛을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하고 나누시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십자가를 여러분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은 주제 자체가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강해를 다 했지만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뭔지를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지만 그 십자가와 나의 삶이 그 십자가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정으로 신앙에 대한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당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둘째가 3절에 있는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가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둘째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하늘과 땅에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누굽니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손대려고 하니까 마리아야 아직 손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가신 것이 하늘 성소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자신의 몸에 마지막 남은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하늘 성소에 있는 곳에 가서 하늘 성전, 하늘 성소에 있는 곳에 가서 마지막 거기서 피의 제사를 드리십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육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피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모든 인간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5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뒤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복음의 방점, 복음의 완성을 이루고 다시 이 땅에 오시잖아요. 부활하신 뒤에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바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으로 하신 것은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부활의 증거자들로 세우셨습니다. 3절에도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썩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며 부활입니다. 따라서 부활이란 정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몸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셨고 그중 의심 많은 도마에게 친히 자신의 부활의 몸을 만져보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을 만지고 난 뒤 도마는 자신이 의심했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그는 인도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제가 인도의 첸나이를 방문했을 때 도마의 순교지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도마는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그의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순교의 여정까지 가서 인도의 수없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인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착하게 되고 인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또 여기서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지만은 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이 진행될 그때가 바로 AD 약 100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AD 100년경에는 바로 헬라의 그 사상이 이제 꽃을 피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헬라의 이 꽃을 피는 그 때에 그 헬라의 안에 헬라의 철학, 헬라의 철학이 꽃을 피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 철학 안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데아 사상과 하나는 육체는 하등하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세계는 하늘로 올라가고 정신의 세계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지만 육체는 하등하여 썩어지고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선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선하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15장, 16장, 17장 가보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나 이 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성령입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면 또 하나는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이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를 잘 안 했습니다. 이 복음이 열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고 나서 그들이 이 복음이 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안 깨달아집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성경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은 성령이 저를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을 쉽게 여러분 안에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성경 50권을 강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쉬워지려면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상태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복음의 운행자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는 사역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예언으로 권면하십시오. 계속해서 성령의 탄식과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성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복음의 운행자이십니다. 따라서 복음의 내용에서 십자가, 부활, 성령 중에 단 하나도 없으면 복음의 역사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잘 깨달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은 복음의 중요한 중심이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에 대해 역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강해했습니다. 자,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다 그랬지만 사도 바울의 7교회 서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뭐죠?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7개, 사도 바울의 7개 서신. 그 7개 서신은 다 바로 이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손에는, 오른손에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주의 종. 주의 종이, 저희 같은 주의 종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른손에 붙잡히고, 성령은 바로 7영으로서 예수님의 왼손에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회를 가보면은 복음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는, 역사가 없는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냉랭하고 차갑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가보면 아볼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니까 그 교회가 그 뒤로부터 에베소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회로 탄생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중심이 바로 성령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2번입니다. 복음 사역자의 중심은 무엇인가? 5절에서 12절. 복음 사역자가 가져야 될 중심.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사역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에게 뭘 주죠?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간증의 표시로. 그죠? 세례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확증하는 바로 세례. 그것이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을 확증하고 간증하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과정을 잘 가르쳐주고 물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아직까지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또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례 교인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 또 교회에 또 직분도 받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어린 생명들도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부모가 앞으로 어린이들을 잘 그렇게 가르칠 것을 믿고 제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우리 교회 생일이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에 우리 아이들 세례 다 준비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례 안 받은 우리 아이들은 내년 7월 달에 그렇게 해서 세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신앙의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잘 이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5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에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불의 혈 같은 것들이 불이 임하죠. 그래서 혀가 갈라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초대교회는 있었고 지금의 교회는 없고 이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진정한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갔고 그동안의 교회는 조직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진짜 이 순수복음이나 하나님의 이 권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멸해 온 거예요. 약화시킨 거예요. 자기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놀랍게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안 되니까 다른 데 안 된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제가 최근에 들은 지금 소식 등들에 의해서라도 말레이시아라든지 중국에서도 지금 지하교회라든지 이런 많은 교회들에게는
지금 이 하나님의 강력한 불들이 임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권능들이 임하고 그들의 안수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되고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침을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녀로서의 존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에 응답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우리 준혁이가 있는데 준혁이가 목사님, 나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모르게 또 달라질지도 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좀 단위를 높이겠습니다. 저에게 억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100번, 1000번을 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여기 강기도 목사가 저의 존재잖아요. 강기도 목사가 와서 아버지, 제가 앞으로 목회를 잘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1억만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해보자. 이렇게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가 기도해.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요한일서에 보는 것에 너희가 담대함으로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누가 담대해지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담대함이 와야 돼요. 이게 진짜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성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역사들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성령의 강력한 그 기름 부으심과 불과 이런 것들이 와야 돼요. 제가 여러 실판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 교회는 기독론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말씀 충만을 구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기독론을 더 세우기 위해서 말씀 충만. 에베소 교회는 이 기독론, 이 골로새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 충만. 에베소 교회는 몸, 교회를 세우는 서신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의 종은 말씀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돼요. 성도를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성도로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우리가 1장 봤잖아요. 2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특별히 2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서 물로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와 불로 세례를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 세례에 대한 증거로 방언과 예언 등의 은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에베소 6장 10절입니까 11절입니까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소총 한 발짜리 땅 쏘는 기도라면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든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대포를 쏘는 거예요. 대포. 응? 그 사정거리 안에 있는 그 타격을 목표로 해서 대포를 쏘는 거예요. 대포. 여러분 기도가 대포 기도가 돼야 되지. 땅 쏘고서 나는 장전하고 막 하는데 저기 딱 쏘가지고 죽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기도하려고 하나님 저와 그 교회 와서 하나님 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딱 하고 총알 장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땅. 아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애기 뭐 밥 안 주는 생각,
불 안 끄고 온 생각, 갑자기 물 먹고 싶은 생각. 그래서 기도하러 딱 앉아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눈 뜨고 가서 물 먹으러 가. 벌써 소총 한 방 쏘고 사단이가 한 방 딱 쏘니까 딱 맞아가지고 물 먹으러 간 거야. 물 먹으러 가는 순간 은혜 딱 사라지면서 기도를 오늘 해야 될까 말할까 하다가 밖에서 커피 마시면서 물 마시면서 멍 때리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렇게 가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기도에 딱 와서 앉으면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쭉 올라가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 같은 거 다 열어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모님이나 저나 우리 강기도 목사나 우리 여기 또 사역자들 셀장급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방언 다 열어줘요. 방언은 뭐 그냥 크게 열려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와 따라서 하면서 방언이 열려도 되고 방언은 핵심은 뭐예요? 기도를 얼마나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방언을 어느 집회에 가서 뒤에 가서 나는 그 목사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야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다 살아야지. 그러고서 기도하기 위해서 와서 그 밤에 다 숙소에 들어갔는데 저 혼자만 거기 그 큰 강단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저는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열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방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예언도 하고 성도는요 예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언의 영이 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예언해 줘야 돼요. 예, 평생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자, 옆에 예언 한번 합시다. 예, 당신은 위대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예, 성경 보면 예언을 많이 해주라 그랬어요. 그냥 가서 그냥 당신은 폭 망할 것입니다. 이 망할 놈의 새끼 이런 거 해주는 게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성령이 열리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조심해지게 돼요. 예. 그리고 말씀을 딱 들리기 때문에 회개가 빨라지고요. 내가 어제 폭망했으면 했는데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폭망했으면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용서해 줘. 내가 오늘은 가서 잘 될 거야 말해 줄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진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은혜들이 많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불세례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불세례는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철저히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알곡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불이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용서와 긍휼과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그 영혼이 치유되는 일이 있고 상처가 떠나가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열들이 있으며 묶임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 불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쭉정이의 경우는 이 불의 태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은 복음의 중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들림의 약속을 마음에 확증하고 살아가야 돼요.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며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나의 몸은 나의 이 몸, 영혼과 이 몸은 들림을 받는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 공중에서 주님을 신부로서 신랑을 영접한다는 마음이 주의 종의 마음에는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에 전생애를 당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로서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나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 권사님 어디 계세요? 권사님은 우리 권사님만 말고는 다른 분들은 오늘 안 움직여서 감사해요. 지난주에 좀 많이 움직여요. 우리 권사님은 계속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그때 주님과 함께 나는 들림을 받아
주님의 신부로서 서게 될 날을 나는 반드시 믿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있어야 돼. 이 들림 신앙이, 이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신앙이 우리 마음에 흔들리면 안 돼. 이게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려.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응? 이분이 나의 신랑이다. 이거를 확증하는 사람은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이분이 나의 아내다. 이것을 확증하는 사람은 흔들려 안 흔들려? 남에 가서 남의 여자들 쳐다보고 남의 남자들 쳐다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마음속에, 응? 우리 박옥희가 때로는 뭐 잘못하고 그럴 때 있어도 강요한이 나의 유일한 남자다. 이걸 하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야. 응? 여러분 안에 진짜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들림을 받는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과 거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야. 보여준 거야.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의 승천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승천의 사건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나 확고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의 복음의 그 자체야. 이게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어. 넷째로 예배를 지켜야 돼요.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식일이 되어 여기 이때가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 이들이 가서 예배를 가서 모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식 다음 날 바로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바로 이 예배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예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주로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 있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를 봉사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예배 준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예배를 사수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지치는 자가 되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에 지쳐가지고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꾸만 그 공격을 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고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이 마주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마주치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데 이 예배 속에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예요.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제가 준비하는 데 부족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도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전했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도 굴복하고 이 말씀 앞에 나도 엎드리는 자예요. 이 말씀은 단비와 같이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은 단비와 같이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추수하는 자는 단비가 필요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야 돼요. 농사하는 농부에게 비는 최고의 수확의 조건이며 최고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이 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바로 성령은 계시의 영이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의 비를 여러분들이 맞으셔야 돼요.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비, 말씀의 비,
하나님의 그 계시를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돼요. 이 계시가 없으면 열매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뜻도 없고 영광도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든 뭘 하든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한마디를 던지잖아요. 그 축복이 그의 인생사에 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던져진 말씀이 그 인생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장이든 뭐장이든 뭐 앞에서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에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던져보세요. 말씀을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와야 돼요. 말씀을 던지면 던져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오는 거예요. 말씀의 비를 여러분들이 잘 맞으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계시, 이 말씀의 은혜, 이 축복의 비가 농사하는 농부에게 비는 바로 열매를 확증하는 중요한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를 농부가 사서 내려요? 비를 농부가 계약했어요? 비 오늘 내리는 비 내가 오늘 500만 원에 샀어. 그런 농부 봤어요? 그런 비 봤어요? 어느 누구도 돈으로 사지 않고 어느 누구도 계산하지 않았지만 그 비가 그 사람의 농사의 수확을 결정하고 그 한 해의 모든 영광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먹기 위해서 돈 얼마 되겠다고 했어요? 누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의 비가 오늘 여러분에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가 여러분에게 내려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큰 수확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이 던진 그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큰 수확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사역자는 말씀과 성령과 약속과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6절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12절 13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 11제자들입니다. 교회는 11제자와 같이 핵심 멤버들이 세워져야 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임직자들을 중직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바로 이 교회의 중심 멤버가 돼서 자기 자리들을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인의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곳까지 하나님의 오른팔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가장 적합한 피조물이 여성입니다. 여인입니다. 가정에서도 여인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여인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가장 견고하고 강한 자가 어머니이며 여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에는 항상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에 항상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주장사 여인, 무슨 여인, 귀부인, 여인 많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인들을 잘 소중하게 여기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5절에 120명의 성도들. 교회는 소자공동체입니다. 치유받은 자, 구원받은 자, 회복된 자 이렇게 교회는 핵심 멤버는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교회 공동체 중심에 있으면서 교회 전체를 이루고 있는 멤버가 바로 공동체 전체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들에 의해서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열한 제자도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교회 전체를 감싸고 교회 전체를 아우르게 하고 교회 전체를 아름답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전체 성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의결기관도 앞으로 당회는 현재 없지만 재직회, 중직자 이런 게 있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 교회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뭐죠? 우리 목사님, 우리 했던 회의가 뭐예요?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아니 우리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회의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 2번 했잖아요. 계속. 응?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왜? 자, 우리가 하여튼 전체 성도들의 동의를 얻는 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단어가 안 나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120명이라는 전체 성도가 중요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앞에 나선 사도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자, 12제자 중에 한 명이 부족했습니다. 앞서가는 제자는 뒤에 오는 제자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중직자들은 자기가 중직자 된 것이 무슨 벼슬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연약한 지체들 또 필요한 지체들을 잘 세워서 그들이 교회의 또 다른 일꾼으로 기둥들로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그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부족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헌신자의 탄생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인도하여 가는 생명의 표입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전 교회 공동체의 부족함을 채우고 교회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마띠아가 세워짐으로 주님의 초대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기 시작했고 더 온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며 교회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져 가고 온전케 되어져 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교회 우리 영광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